하나님과 사람과 복을 끌어당기고 불평, 짜증은 밀쳐낸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와 저희 아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한국에 계신 저희 누님 세 분과 줌으로 기도회를 합니다. 가족 기도회죠. 한 5분 정도 제가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또 일주일 동안 있었던 특별한 일이 있으면 서로 이야기하고 주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각자 개인 기도, 각 가정의 기도 제목과 각자가 섬기는 교회, 각자가 섬기는 교회 기도 제목 가지고 그걸 기도를 해요. 근데 이번 주에 저희 셋째 누나가 한 가지 간증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얼마 전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전에 저희 셋째 누님이 이제 매형하고 저희 사업을 하는데 그 사무실이 있습니다. 어느 날 이제 저 매형이 이제 집에 퇴근해서 왔는데 갑자기 회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이 사무실에 불이 났다고, 화재가 나가지고 다 지금 타고 있다고. 그래서 급히 달려갔습니다. 갔는데 가고 나서 저희 누나도 막 갔어요. 가면서 화재 나기 얼마 전에 여직원한테 화재보험을 들으라고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화재보험 들었는지 확인해 봤어요. 화재보험 들었냐고. 그러니까 이 여직원이 우물쭈물하다가 못 들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너무 걱정이 되죠. 그게 지금 유일한 자산인데 다 홀랑 다 타버리니까 막 걱정이 됐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걱정되면 뭘 해야 되죠? 기도를 해야죠. 그래서 막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마음이 아주 평안해졌습니다. 깊은 바다처럼 마음이 갑자기 확 평안해지는 거예요. 이게 뭘까? 근데 갑자기 말씀이 하나 생각났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이해력을 초월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알게 돼서 이게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구나. 그걸 알게 돼서 마음이 너무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내가 감사만 하며 살아야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보니까 완전히 사무실 홀랑 다 타고 소방서가 와가지고 물바다입니다. 근데 이제 그 화재 원인을 알 수가 없어요. 한 달 지나도 알 수가 없고. 근데 매형은 계속 옆에서 불평을 하려고 합니다. 그 여직원 말이야, 빨리 해야지. 보험 들라면 빨리 들어야지. 그게 뭐야? 막 또 불평하고. 그때 저희 누님이 말했어요. 불평하지 마세요. 불평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자꾸 늦춰집니다. 불평하면 하나님의 일이 자꾸 늦춰집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누님은 계속 감사만 했습니다. 감사만 하기로 작정하고 감사만 했어요. 근데 2달 지나서 CCTV가 그때까지는 물이 젖어가지고 작동이 안 했는데 CCTV가 이제 작동이 됐어요. 그래서 딱 이제 보니까 그 전자레인지가 하나 있는데 LG전자 전자레인지가 있는데 거기 아무 이유도 없이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폭발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유를 알게 됐죠. 그래서 급히 LG전자에 전화해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거기서 불이 나게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변상해줬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잘못 소문이 나가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소문 안 나게 하려고 막 얼마나 잘해줬는지 몰라요. 그래야 모든 게 다 해결됐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느낀 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면 먼저 평안을 주시고 그다음 때가 되면 응답을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우리가 여기서 감사하는 게 참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감사하는 것이다. 감사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오고 불평하면 누가 가까이 오죠? 악령이 가까이 오죠. 불평하면 불행해집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니까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그들은 이 구약시대 사람이죠. 원망하다가 짜증 불평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는 거죠. 그 불평하다가 원망하다가 멸망당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그걸 타산지기로 삼아서 그러지 말라는 거죠. 원망하면 재앙이 오고 감사하면 하나님 은혜가 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그 사건이 민수기 11장에 나옵니다. 민수기 11장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한 지 이집트에서 탈출한 지 1년 정도 지난 후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그때 같이 섞여 살던 다른 인종들이 있었어요. 다른 민족들이 있었는데, 이방 민족들이 섞여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때 막 이게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들이 불평하니까 이 불평이 전염돼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막 불평합니다. 어떻게 불평했느냐? 11장 4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섞여 살던 무리들이 먹을 것 때문에 탐욕을 품으니 이스라엘 자손들도 또다시 울며 불평하였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줄까? 이집트에서 생선을 공짜로 먹던 것이 기억에 생생한데 그 밖에도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이 눈에 선한데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이 만나밖에 없으니 입맛마저 다 떨어졌구나. 음식 투정을 막 했습니다. 왠지 이 불평이 시작된 게 그 섞여 있던 다른 민족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 불평하니까 전염된 거예요. 늘 불평하는 사람은 그 속에 불평의 영이 있습니다. 불평하게 하는 영이 있어요. 어떤 영이 그 사람 속에 들어오면 어떤 강한 갈망이 생깁니다. 불평에 대한 강한 갈망이 생겨요. 탐욕이 들어오면 어떤 갈망이 생길까요? 뭔가에 대한 아주 강한 탐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음란의 영이 들어오면 강한 음란에 대한 욕구가 생겨요. 그리고 세속의 영이 들어오면 세상에 대한 강한 욕심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영이란 것은 인간의 혼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영이 만들어내는 갈망은 인간의 혼의 힘으로, 인간의 의지력으로 통제가 안 됩니다. 왜 그렇죠? 인간의 영은 혼보다 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틈을 타서 우리 속에 못 들어오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라 그러죠. 우리가 이 어떤 유혹이 있는 곳에는 옆에서 어슬렁어슬렁거리면 안 돼요. 얼쩡거리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훅 하는 사이에 훅 들어옵니다. 들어오면은 이 속에서 강한 갈망이 생겨요. 그 영이 들어오면 그 갈망이 생기면 우리 의지력으로는 그 컨트롤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항상 이 얼쩡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난 괜찮아. 얼쩡얼쩡거리다가 자꾸 성적인 유혹에도 빠지고 이상한 행동을 하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틈타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이 불평하기 시작했는데 사실 이 사람들이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좀 불평할 만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탈출해가지고 이집트에 해방돼서 1년 좀 지났어요. 1년 동안 먹은 것이라고는 만나, 그 사막지대고 먹을 것도 없고 건조하고 1년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좀 불평할 만하지도 않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계속 만나면 1년 내내 아침, 점심, 저녁 먹으면 기분 좋겠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조금 불평할 만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불평하지 말라. 이 불평해가지고 재앙을 맞았어요. 하나님이 큰 재앙으로 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하지 말라 할 때는 그게 쉽지 않을 때예요. 불평할 만할 때 그때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평 안 해도 되는데 늘 마음이 기쁘고 그런데 불평하지 말라. 하나님은 그런 말씀 안 하십니다. 불평할 만한데 그때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이제 야고보에서 보면은 성내지 말라 그런 말도 있죠. 언제 성내지 말라는 겁니까? 성낼만 할 때, 성낼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성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그때 성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함부로 감정을 표출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성내가지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성내면 안 좋은 것만 나와요. 경계만 깨지고. 부드럽게 말해야지 뭐든지. 그러니까 불평할 만한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스라엘 민족들 불평하니까 그걸 들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속에는 죽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불평하는 사람 말을 들으면 듣는 사람은 죽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모세는 죽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옆에 가까운 사람이 불평하면 기분이 어떻던가요? 죽고 싶어요.
아내가 불평하면 남편은 죽고 싶고, 남편이 불평하면 아내는 죽고 싶고, 어떤 사람은 죽고 싶은 게 아니라 죽이고 싶다 그러는 사람도 있던데, 어떤 가까운 사람이 불평하면 되게 힘듭니다. 마음이 금방. 사람이 특히 가까운 사람이 그러면 더 심해요. 그게. 사람의 언어는 강한 힘이 있기 때문에 딱 한마디만 해도 확 이 사람의 영이 확 침체돼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불평을 듣고 모세는 죽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죽여달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그 읽어보면, 제가 이 민족을 낳기라도 했습니까? 왜 제게 이 큰 짐을 주십니까? 제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이 고난당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하셨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70명 되는 사람들한테 70명의 주지도를 뽑아가지고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 70명이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모세 혼자 하던 일을 70명이 나누어서 하니까 짐이 훨씬 더 가벼워졌죠. 불평하면 재앙이 오고 기도하면 해결책이 옵니다. 사실 모세가 이 이스라엘 민족보다 더 불평스러웠을까요? 아니면 어땠을까요? 모세가 더 불평스러웠겠죠. 불평스러운 마음으로 치면. 그런데 모세는 불평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사실 그 모세의 기도문을 쭉 읽어보면 그냥 하나님한테 자기 불평스러운 마음을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불평스러운 마음을 사람한테 말하면 이게 불평이 되고, 하나님한테 그 불평스러운 마음을 말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도로 쳐줍니다. 불평했다고 안 그러고 너는 기도했다. 기도했기 때문에 해결책을 주시는 거죠. 사실 그 문장을 보면 모세 말이 더 불평스러워요. 그런데 모세는 사람한테 그렇게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는 불평하지 않고 너는 기도한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해결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불평했던 이스라엘 민족에는 큰 재앙이 내렸어요. 33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가 무슨 말이죠? 모든 상황에서, 좋은 상황이나 나쁜 상황이나 in all circumstances 항상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좋은 일이 있을 때나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나 감사해야 됩니다. 근데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하기 힘들어요.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의리를 지켜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의리가 없어요. 뭐 힘들 때는 막 와가지고 막 기도하고 그러다가 해결되면은 언제 그러는지 입을 싹 닦아버리고, 그런 사람들이 제법 있습니다. 여기는 한 명도 안 계신데 다른 동네에 그런 분들이 좀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의리를 지켜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의리가 있어야 됩니다. 의리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꼭 지켜야 될 도리죠. 하나님께 의리를 지켜야 돼요. 좋은 일이 생기면 꼭 하나님께 감사를 하십시오. 감사는 감사헌금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 입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헌신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의리를 지켜 우리 좋은 일이 생기면 꼭 감사하시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고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길 때 감사하려면 평소에 감사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훈련이 안 되어 있으면 그냥 결심밖에 못 합니다. 그래서 이 경건의 삶, 이 성경부에서는 먼저 감사 훈련을 합니다. 매일매일 감사기를 적고 하루에 3가지씩 감사한 것을 서로 나누는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도 감사를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의리를 지키십시오. 그리고 또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도 감사를 했어요. 안 좋은 일이 생겨서 어떻게 감사합니까? 그 기분이 안 좋은데. 그게 사실 제일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도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그럴 때도, 그때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뭔가? 또 뭘 감사해야 되는가? 그걸 우리가 예수님의 그 감사 기도를 신약 성경에서 3번 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3번의 감사 기도를 통해서 안 좋을 때 그때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가? 뭘 감사해야 되는가? 그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 드린 게 언제냐면은 오병이어 기적을,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 그때 감사 기도를 했어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돼가지고 이제 막 냄새가 납니다. 썩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그러면서 이 죽은 나사로를 내가 살려주겠다 이렇게 언지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큰 과업,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게 그게 쉽겠습니까? 그 큰 과업 앞에서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그 일을 하지 않고 먼저 하늘을 우리로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어떻게 감사했느냐?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제 기도를 들으시고 능력을 베푸셔서 그 문제를 과거에 이루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 말이죠. 또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제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언제나니까 지금도이죠. 지금도 제 기도 들으시고 능력을 베푸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이 들루슨 무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큰 과업이 있는데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베푸셔서 이걸 죽은 자를 살림으로써 그것을 본 목격자들이 믿음을 더 갖도록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인데 우리가 그런 힘든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또 뭘 감사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크신 주님께서 역경을 극복하게 하실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문제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과업보다 크십니다. 그러므로 그 크신 하나님이 역경을 극복하게 하실 것이다. 이걸 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고 그것을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힘들 때 크신 주님께서 역경을 극복하게 하실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 이루어내실 선한 결과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두 번째 감사기도 드린 것은 체포당하기 직전에 성만찬하시면서 감사기도를 드렸어요. 누가복음 22장 17절을 보면 잔을 받아서 감사기도 하시고 19절에는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예수님이 그 상만찬 때 주었던 잔은 조금 있다가 고문당에 흘릴 피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떡은 채찍질 당하고 그래야 떨어지는 그 살점 그걸 말하죠. 고문당한 흔적, 그 살. 예수님께서 왜 감사기도 드렸을까요? 뭐 이렇게 고문당할 그거 자체를 보고 감사했다기보다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살찢김으로써 오게 될 결과, 그 결과가 좋잖아요. 예수를 그걸 믿기만 하면 이제 구원받는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고 또 예수님이 그렇게 고문당하고 죽은 다음에는 부활하셔가지고 성전하셔서 영광을 받으실 것. 이 지금은 힘들지만 그 고난의 결과 그걸 보면서 예수님은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설명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좋은 결과가 나타나게 해주겠다. 우리 그걸 믿는다면은 지금 현재 힘든 일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좋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예수님께서 감사한 것은 500명의 기적을 행할 때 감사했어요. 이제 있는 것이라고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밖에 없는데 남자만 5,000명을 먹여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보시고 이걸 보시고 감사하셨어요. 이 뭐 요한복음 6장 11절에 우리 개역 성경은 축사하셨다 되어 있는데 축사하셨다가 헬라어로 그게 유크리스테오인데 이거는 감사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바꾸는 게 훨씬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감사하게 드렸어요. 예수님은 이 조그만 걸로 내가 몇 명을 먹일 수 있나 이걸 신경 쓴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있는 것, 작지만 있는 것 그걸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세 번째로 작더라도 현재 있는 것을 감사하는 거죠. 현재 있는 것, 있음을 감사한 거죠. 거기에 집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있는 것에 집중하신 분이에요. 있음이 하나님이죠. 이 모세가 쫓겨나가 추방당해가지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너가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라. 그때 모세는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랬나요? 지금 너가 가진 것이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있는 것을 물어보셨어요. 모세는 저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네가 지금 갖고 있는 게 뭐냐? 있음에 집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있는 것에 집중하시고 그 있는 것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시죠. 그 모세가 가진 그 지팡이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손을 드니까 홍해도 갈라지고 그렇게 하신 거죠. 또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하체 장애인이 계셨는데 그분을 봤을 때 나는 금도 없고 은도 없구나. 나는 돈도 없고. 근데 그걸 집중한 게 아니라 베드로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있는 것에 집중하셨습니다. 내가 금과 은은 없지만 나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권한이 있구나. 이것을 가지고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그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있는 것에 집중해야 돼요. 그게 비록 적더라도 이것이 있는 것을 가지고 그걸 사용할 수 있는 것, 그게 집중하고 그게 감사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마음이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그런 사람과 하나님이 마음이 맞아요. 제가 누구나 다 이 불평하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 좋습니까? 싫습니까? 막 짜증내고 막 음식 앞에서 막 음식 타중하고 이건 왜 그래 저건 왜 이런 사람들 좋아요 싫어요? 싫죠.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이발소를 다녔는데 이 이발사가 이발은 되게 잘하시는데 이발하실 때 가만히 계시면 자꾸 말을 해요. 좋은 말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불평을 해요. 날씨 불평, 추우면 왜 이렇게 추워? 왜 이렇게 눈이 와? 비가 와 그러고 계속 짜증내고 한국 정치가 왜 저래? 미국 정치가 왜 저래? 막 짜증내고 되게 듣기가 좀 거북해요. 그래도 간 김에 계속하고 또 관계가 있으니까 또 계속하고 그러다가 근데 이게 말을 듣기가 참 힘들더라고. 근데 그러다가 있다가 이분이 한 3주 정도 한국에 간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머리를 깎아야 되는데 그때 이제 어떤 미용실에 갔거든요. 미용실에 가니까 전혀 불평하는 말이 없어요. 그냥 머리만 깎아주고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다시는 그 이발소 안 갔습니다. 누구나 다 이 불편한 거 싫어하거든요. 우리는 적더라도 있는 것 비록 지금 돈이 많지 않더라도 내가 있는 것으로 식당에서 내가 이걸 먹을 수 있네. 내가 이걸 사 먹을 수 있네. 내가 이 가스 내가 넣을 수 있네. 내가 이 차를 타고 있네. 있는 것 그걸 기뻐하고 그걸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주십니다. 하나님하고 그 사람하고 케미가 맞거든요. 하나님도 케미가 맞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어떤 사람이 좋죠? 자기하고 좀 케미가 맞는 사람이 좋지 않습니까? 자기하고 뭐가 좀 맞는 사람, 그런 사람하고 친해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자기하고 좀 케미가 맞는 사람하고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가까이 하시고 친밀하게 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더 부어주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하고 케미가 맞는 사람하고는 하나님이 좀 가까이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이 하나님 어떤 사람하고 맞느냐?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 적더라도 있는 것, 내가 있는 것에 집중하고 지금 이게 있네. 그리고 주머니에 돈이 많지 않아도 내가 커피 한 잔 사 먹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비록 돈이 많지 않아서 지금 당장 청구서를 다 지불 못해도 내가 지금 이 몇 개는 내가 지불할 수 있네. 감사하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정원에 은행나무가 시들시들해지고 불만이 많고 이게 속이 타는 거예요. 왜 그러냐 물으니까 나는 소나무 같은 기품이 없어. 그러면서 한숨 푹 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행나무에 부름을 사고 있는 소나무도 가보니까 소나무도 시들시들해지고 불만이 많고 막 속이 타고 그러는 거예요. 너는 왜 그래? 그러니까 나는 사과나무 같은 저 빨간 열매가 없어. 그러면서 막 시들시들해지고 막 불만 있고 속이 막 타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 사과나무가 부러워하는 뭐야
소나무가 부러워하는 저 사과나무한테 가니까 이 사과나무도 또 이렇게 기분이 좋지가 않고 불만이고 불편해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한숨 쉬고, 너는 또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나는 저 해바라기 같은 큰 꽃이 없어. 나는 저는 큰 곳을 가고 싶은데, 그러면서 막 괴로워하고 불평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그 정원에서 아주 기뻐하고 아주 행복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들꽃이 아주 행복하고 기뻐했어요. 너는 왜 그렇게 기쁘냐? 그러니까 나는 내가 작고 소박하다는 것을 잘 알아요. 나는 소나무 같지도 않고, 나는 사과나무 같지도 않고, 나는 은행나무 같지도 않고, 그러나 나는 나의 작고 소박한 것을 사랑해요. 나는 이게 바로 나의 매력이에요. 나는 이 작은 꽃을 피우는 데 집중할 거예요. 나는 이 작고 소박한 이 꽃을 피우는 데 집중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게 바로 자기 매력이고 자기가 할 일이라는 것을 알고 거기에 집중한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행복하고 기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문장을 쓸 때 없다 이런 단어는 가능하면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있다. 자, 한번 말해요. 있다. 나는 이것도 있다. 나는 이것도 있다. 이게 많잖아요, 여러분. 나 이 차도 있네. 이 깨스늘 돈도 있네. 식당에 밥 먹을 돈도 있네. 사람이 이만큼밖에 없는 게 아니라 이만큼이나 있네. 항상 있는 것에 집중하시고 있는 것에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좋아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임재하고 싶어 하시고, 그런 사람은 벌써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그런 흐름을 탄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주님께서 주신 것도 많아요. 가지고 있는 건 많은데 또 안 믿는 사람들이 없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를 돌보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시죠. 그것도 있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이제 하는 말의 요점은 이것입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대제사장도 있으시고, 또 우리는 가야 될 천국도 있잖아요. 본향. 안 믿는 사람은 그런 게 없어요. 히브리서 11장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우리 있는 게 많습니다, 여러분. 있는 것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감격하시고 즐기시고 누리시고,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더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고, 무에서 모든 걸 만드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있음에 집중하고 있음에 감사할 때 없는 것도 있게 만드시는 그분께서 여러분이 없는 것도 있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마음을 맞춰서, 하나님과 케미를 맞춰서 하나님을 여러분 삶에 가까이 끌어당기고 사람을 끌어당기고 축복을 끌어당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불평, 짜증 그런 언어는 입에서 완전히 제거하시고, 그렇게 해서 마귀들이 물러가도록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눈을 감고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생각합시다. 불평, 짜증은 하나님과 사람과 복을 다 밀쳐냅니다. 그러나 감사, 작더라도 있는 것에 감사하고 있는 것에 집중하고 그것을 누리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그런 감사의 마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하시고 그런 사람을 좋아하시고 그런 사람